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신 후에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깊은 밤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이 태풍과 또 심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그 바다를 아직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아셨는지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밤 사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드디어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물 위로 뭔가가 오는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지요. 예수님이 오라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곧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청난 바다 위 한가운데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예수님께로 아직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치는 파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무서운 바다 그 위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이 느껴지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보고 들으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한탄과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내용,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배가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 오셨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물 위로 걸어서 가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는 즉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즉시라고 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즉시라고 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즉시는
26절부터 27절에 쓰였습니다.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제자들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졌을 때 그때 즉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이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투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유령까지 걸어오는 이제 눈에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지요. 두 번째는 30절부터 31절입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고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즉시는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할 때, 고통을 겪기 시작할 때 그 즉시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심화되어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된 그때. 두 번째 즉시도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주님이 바로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져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죽음으로 인한 공포, 밑에 바닥이 없잖아요. 바닥이 없는 물에 빠져서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때, 아직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와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때,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시간을 확인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늦게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그때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그때가 즉시인데, 성경은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혀서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그때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즉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즉시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즉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 입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코로 물이 들어가고 귀로 물이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때는 늦은 때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지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늦게 도와주시는 걸까요? 도와줄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도와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관점에서는 너무 늦고 너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놓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느낌에는 즉시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디다, 너무 늦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망이 됐던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 공포에 빠질 만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알맞은 바로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를 멀게 만들 만큼 큰 바람 소리, 눈에 두려움이 들 만큼 큰 파도가 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저기 가만히 서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했을까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했던 걸까? 물의 그 파도 그리고 소리,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바람 소리,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물에 빠지게 될 걸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물에 왜 빠지겠습니까? 자기의 걱정과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물 위를 걷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걷게 해서 걷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내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걷게 만들어서 걷는 중인데 왜 이런 걱정을 할까? 지난주에 아시아 신학원 필리핀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열방 선교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박연용 선교사님과 또 이은주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던 그 장로님과 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남인천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있는 분인데 또 그곳에 가서 그 박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할 때에 건축비를 책정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가면서 건축비는 계속 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셔서 몇 억에 달하는 금액이 다 충당이 됐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마지막 5천만 원이 안 채워지더래요. 그거는 이러다가 공사 못 짓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금액이 이상하게도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이러다가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성전을 못 짓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다급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 큰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좀 편지를 보내야 되나. 근데 또 편지 보내면은 바꿔서 다들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 금액을 메꿔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 그분도 일을 하시던 분이니까 일을 내가 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큰 금액에 비하면 작은 돈인데,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급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목사님도 해외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공간이 비니까 그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회 상황을 듣고 그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헌금을 좀 하고 싶다는 감동이 생기면서 전화가 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기다리는데 1,000만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 돈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은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펴 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차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고로 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노력해서 무리를 지금 걷는 중이 아닙니다. 그의 걱정과 그의 염려가 그를 물 위에 서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노력과 애씀이 무리를 계속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물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오신 것이 인정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경험해 왔는데 왜 또 그 걱정과 두려움에 붙들려서 또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그 날들을 걱정과 염려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눈물과 한탄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두려움과 걱정에 공포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즉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즉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고 또 건져주고 또 살려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요, 씨와 같아서 땅에 잘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어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지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말이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티스인데 올리고는 숫자나 양에 있어서 적고 부족하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병에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중간 정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꽉 채워져야 되는데 꽉 채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의심이 들어있고 걱정이 들어있고 근심이 들어있고 하여튼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꽉 차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쩌면 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차 있는 건 개별 사건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믿음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만나면 그 일에 있어서도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을 한 번 채웠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믿음이 있지만 부족하고 빈약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99%가 있다 할지라도 1%가 부족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키워가고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채워지게 될까? 이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이 말이 사용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믿음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걸 했을 것이다. 뭘 했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를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산을 향하여 명한다. 산이 알아듣습니까? 산에 귀가 있습니까? 산은 귀가 없어요. 그러면 산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 저 산아 옮겨져라 해가지고 사람들 듣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움직여서 산 옮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나는 저 산을 옮기고 싶은데 산아 옮겨져라 그러면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아,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옮겨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산을 향하여 명한다는 건 듣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말했으니까 빨리 하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빨리 들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귀가 어두우시네. 이러는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산을 향하여 명한다라고 할 때 이 명한다는 말 속에는 듣는 대상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지. 왜요? 우리 속에 믿음이 온전케 되어질 것이니까. 산을 향하여 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듯이 입으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작았던 게 아닙니다. 고쳐주고 싶어요. 낫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이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정성과 이 바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과는 다른 거라는 얘기일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고 입으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까지 고백하기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형식의 말보다는 됩니다, 이렇습니다의 형식의 고백이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시면서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느껴지고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채워져 가고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내 생각보다는 많이 늦은 때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즉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0번을 부르짖고 20번을 부르짖고 100번을 부르짖어도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건져주실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듣고 빨리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지요? 하나님 보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그리고 내가 뭐가 되라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농사꾼이 씨를 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렇게 해서 벌레를 제거하고 어떻게든 키워나가고 잡초 뽑고 그리고 잔가지 쳐내고 그렇게 해서 키워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수많은 반박 요소들이 막 마음에서 요동칠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갉아먹고 있는 놈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지요?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굳이 사랑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반박 요소들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막 사무쳐 온다면 그놈들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쓰시고 또 나를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있게 해 주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천국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지옥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놈들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런 놈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원래부터 대책이 없던 게 나였어. 원래부터 나는 못난 놈이었고 지금도 똑같아. 하지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점없이 흠없이 서게 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 이 고백이 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농사꾼이 게으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밭에 잡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밭에 있던 씨가 잡초들이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잘 못 자라요. 그러면서 그 농사꾼이 거기 가가지고 아니, 내가 씨를 뿌렸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 하면서 막 화낼 수 있을까요? 햇빛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타당하다고 여겨질까요? 아니겠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잡초 뽑아야 돼요. 부지런히 키워가야 되고 채워가야 되고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즉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젖은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 듣고 움직이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갖고 가고 내 믿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동안 부지런히 우리의 작은 믿음 빨리 다 채워가지고 키워가지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